사인 좀 할게 바로. 예, 오늘 월요일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예, 느헤미야 5장 저희 함께 읽을 말씀은 5장 19절 한 절만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예,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주일 섬기고 오늘 월요일인데 참 월요병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함께 주제로 함께 말씀 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어제도 살폈지만 외부의 비판 그리고 조롱 사실 이런 것들에 전혀 굴하지 않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들은 외부의 비판과 조롱을 이겨냅니다. 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럼 오늘 살필 5장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공동체 안에. 지금까지는 외부였어요. 외부와 싸워 잘 이겨내었는데 이제는 5장에서는 공동체 안에.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망의 이유가 있겠죠.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먼저 이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에요. 이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3절을 쭉 보면 왕에게 4절에 보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금을 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밭도 포도원도 담보로 빚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내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참 팍팍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이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러분 내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까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만약에 이 돈을 약속한 날까지 갚지 않으면 자녀는 이제 부모의 품으로 절대 못 돌아와요. 평생 종이 돼야 돼요. 훗날 내가 돈이 생겼다고 해서 이 자녀를 데리고 온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은 날짜가 있고 그 약속은 날짜를 어기면 이제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닌 거야. 종인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닥치다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백성들은 이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백성들은 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할까요? 6절 보세요. 먼저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크게 노해요. 자,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했고 느헤미야가 분노한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고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안 그래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든 시기에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과 밭의 문서를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들이 무엇보다 악한 것은 뭡니까? 자신들의 민족과 가족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가족들과 자녀들의 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노예로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였다? 한 민족 한 동포였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에게 공동체의 위기는 뭐예요? 자신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돈놀이 했으니까. 공동체를 이용한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 아닌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딱 기회다.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다.
사실 이들은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도 잘 살았던 이들이에요. 귀족이라고 말하잖아. 이들은 예루살렘의 독립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들에게 공동체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6절에 보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의 연합, 하나됨을 위협하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공동체의 방향과 역행하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방향으로 역행하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가려고 하는 이러한 이들, 그것이 특히 이기적이었고 탐욕적인 이러한 행동을 결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사람인 게 즉각적으로 화가 나서 막 그들에게 갖다 퍼부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대신에 7절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깊이 생각했대요. 신중하게 살폈다는 겁니다.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하나 파악해요. 여러분, 그리고 원인을 파악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을 이제 해결하려고 해요. 9절에 보세요. 우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의 행동은 잘못되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여러분이 살폈다시피 긍정적 비판이 있고 부정적 비판이 있어요. 살리는 비판이 있고 죽이는 비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고.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동이 좋지 못하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이자 받기를 그만두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뭐해라? 원상복식해라. 다 돌려줘라.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 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방식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았던 방식 잘못됐으니까 돌이키라는 것이고, 너의 삶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공동체를 역행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니 그만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보기 전에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 느헤미야, 네가 뭔데? 이랬을까요? 12절 보세요. 참 은혜스럽죠.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사실 우리가 11절까지 봤으면 야, 한판 싸우겠다, 그죠? 나는 이제 이 공동체 떠난다, 나는 지금 다른 데로 간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 앞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진짜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진짜 악담이잖아. 말 지금 순종 안 하면 너 박살난다 이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함에 회중이 다 뭐합니까? 아멘 합니다. 그 다음에 뭐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러한 일들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일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느헤미야 입장에서 제가 뭐 느헤미야와 같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아니 어떤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공동체를 역행하거나 방향성을 달리하거나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만 산다 할 때 그걸 본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요즘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말하면 이 교회밖에 없나? 그럴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예로 오늘 저는 이 전반절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여러분 차를 타다 보면 타이어를 갈 때가 있어요. 한 2년 정도 되면 갈잖아, 그죠? 여러분, 타이어를 갈 때 타이어를 가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얼라이먼트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 얼라이먼트를 조정하는 이유는 자동차가 앞으로 똑바로 일직선으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라이먼트가 조정이 되지 않으면 핸들을 놓으면 차가 자꾸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근데 조정이 되면 차가 달릴 때 일직선으로 똑바로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외부의 개입이 필요할 때다. 그걸 깨달아요. 느헤미야가 지금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톱을 갈기 위해, 나무를 잘 자르기 위해, 여러분 나무를 잘 자르려면 톱을 쓰다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을 잠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톱날을 잘 갈아야 돼요. 여러분 만일 이 톱날을 갈기 위해 잠시 일을 멈춘다면 여러분 그 일은 보다 빠르고 쉽게 진행될 거야. 근데 여러분 톱날을 갈지 않아 톱날이 막 무뎌져 있어. 여러분 그러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더 힘들 거야. 일하는 시간은 더 많이 들 거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일하는 시간을 빼앗기기 싫더라도 결국 여러분 톱을 가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건축자들이 낙담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더 크게 키우고 부추기게 되고 공동체는 점점 더 어려워짐에 빠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말을 하는 느헤미야도 참 대단하다 싶고 그리고 또 그 말에 순종한 이들도 대단히 성숙되다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자기가 먹고 살던 자기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었을까? 아깝지는 않았을까? 한참을 묵상하다 그냥 이런 결론을 혼자 내려봤어요. 오늘의 상황 저에게 적용해보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의지하겠다는 결정이겠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더 잘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는 뜻이겠다. 또한 나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살겠다는 고백이 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고백 가운데 함께 담겨 있겠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들이 느헤미야는 말할 수 있었고 또 이 말을 들은 이들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각자 한번 오늘 이 전반절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지는 14절에서 19절 보세요. 근데 이 지금 단락이 나뉘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13절까지가 성벽 재건 때 위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 반응이었다면 14절 이후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12년간 있었던 그 기간 동안 보여준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자신이 직접 기록한 거죠. 회고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1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의 임명을 받고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을 찾았다.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14절이 시작되죠. 여러분 당시 이렇게 페르시아의 총독이 되면 정말 대단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이에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근데 자신은 어떻게 했다? 이렇게 다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총독들은 이 세금을 원래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가족들의 그리고 종들의 생계와 그리고 외교적인 목적으로 사람을 접대하는 데 그 비용을 사용해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 12년의 기간 동안 한두 달도 아니에요, 여러분. 12년의 기간 동안 총독으로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기꺼이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들과 함께 온 사람들과 성벽 재건을 애써 힘써 도우죠. 그리고 백성들이 세금을 못 내거나 빚을 갚지 못할 때 총독의 고난으로 그들의 땅을 구입하지도 않아요. 빼앗지도 않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라고 15절에서 밝히죠. 여러분 9절에서 느헤미야는 그 역행했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할 것을 권했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한 번이 아니라 12년 동안 스스로 이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7절을 보면 당시 느헤미야가 접대를 베풀었던 사람들의 수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느헤미야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인지 사실 감이 안 잡혀요. 그러나 최소 몇백 명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매일 상당한 양식과 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18절에 나오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모든 비용을 개인 사비로 충당을 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세금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이들에게 너무나 큰 과중이겠다, 부담을 준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 모든 짐을 스스로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러한 희생은 한편으로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표현이겠죠. 또 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인물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1장 5절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근데 여러분 참 19절에 우리에게 저에게 참 보면서 참 웃었어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간구함으로 마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3장 31절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기도가 또 나옵니다. 13장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이런 기도 잘 못하잖아. 여러분 14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조금 곡해해서 보면 느헤미야 지 자랑하는 거 아이가? 그리고 기도가 너무 뻔뻔한 거 아이가? 어떻게 우리가 사실 겸손 민족이니까 그냥 알아도 모르게 하고 그죠? 섬길 때도 참 모르게 섬기려고 하고 그것이 미덕인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 한두 개도 아니야. 그냥 12년 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 하나님 기억 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대놓고 그죠?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이제 내 기도 들어달라 응답해달라 내게 복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내게 어떠한 보상이라도 해주십시오. 그 기도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그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나는 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행동이 12년간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십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러한 삶을 알아달라거나 대가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랐던 그것으로 족했던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보상을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12년 동안 그를 찾아와 당신이 대단합니다 이 한마디 듣지 않았어도
묵묵히 나는 내 삶을 들여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섬김은 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누가 얼만큼 하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누가 안 하니까 나는 이제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좀 덜 한다고 못한다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지 다른 일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섬김도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섬김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상대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삶, 하나님만 기억하면 된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소망하며 살았던 삶, 그것 하나만,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잊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게 베푸실 은혜,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만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보상이나 사람의 인정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그것 바라며 느헤미야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섬김의 동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정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1장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그 초점이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사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인정, 그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을까?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그것에만 고민.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그래 살아야 할 것이며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제 6장 7장에 가면 진짜 그 공동체가 성벽이 완성되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 우리가 5일간 또 말씀을 들을 테고 또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저녁 또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현실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지금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시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